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예배 자리에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잘되고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희망찬 2022년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2년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사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지켜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지혜롭고 복받는 자녀들 되기에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인본주의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또한 어떤 삶을 사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이 허황된 미신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본분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어디 보아도 근거 없는 성공, 근거 없는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면요 죄 용서받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얻게 되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번영하고 성공하고 부요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말씀을 삼가 듣는다라는 이 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한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건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건 될 때도 있어요.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나쁜 길로 인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일에 주시기로 예배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행하는 일에 형통하고 부요하고 풍요롭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한 번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명령이고 그리고 복을 받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버리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육체를 따라 살던 길을 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로운 길을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의 걸림돌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새해에는 그 말씀을 지켜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할 때 기도하고 더욱더 위급할 때는 더욱 기도하고 식사 전에 기도하시고 잠잘 때 기도하시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시고 바쁠 때 더욱 시간 내어서 기도하시고 한가할 때도 당연히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내 몸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앞길을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 여호수아가 끝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나가서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낭패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성공하시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순종이라고 나왔는데 이번 개역개정판에는 아예 청종,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게 듣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1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아까 1절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겉으로 나는 행동이라고 하면, 2절 말씀 나오는 이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가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복이 임하고 복이 미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 위에 물을 쏟아보십시오. 그 물이 사방으로 고르게 흘러갑니다. 혹은 부드러운 솜 위에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그 물이 골고루 솜을 적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에 고르게 흘러가고 생활 깊숙이 복이 미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런 복이 임한다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순종할 때, 청종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즐거움으로 행해야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2년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가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석유 재벌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록펠러가 8살 때에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는데 이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20센트의 돈을 주면서 이 돈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록펠러가 어린 마음에 그 돈을 받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뻐서 그 돈을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애야, 20센트는 물론 네 것이지만 그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어린 록펠러가요, 이 센트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일생 동안 한 번도 그것을 어긴 적이 없어요. 솔직히 록펠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본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록펠러에게 신앙을 전수한
누구의 믿음이 더 중요하냐? 어머니의 믿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3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 너는 언제나 교회에 가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교회에 달려가서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라. 두 번째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분이니 너는 목사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네 인격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성숙시켜라. 그리고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로 네가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이 록펠러가요, 이 어머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이 말에 순종할 때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사업에도 성공하게 하시고 세계의 가장 큰 부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맨하탄 허드슨 강변의 리버사이드 처치를 비롯해서 일생 동안 본인이 하나님께 드린 교회가 4,928개입니다. 24개의 대학교를 세웠고 수많은 복지센터를 세웠으며 자선사업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종로 3가에 가면 YMCA 건물도 있는데 그 건물도 록펠러가 헌사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98세까지 장수하면서 장수의 복까지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울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오직 겸손한 마음과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의 일을 함으로? 이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먼저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항상 걱정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먼저 구하려고 걱정을 해요. 내 것을 먼저 얻으려고 걱정을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걱정을 했는지.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또 신기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렸을 때 어떠셨어요?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하면서 그때 함께 아침 운동을 했던 분 중에 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충청도 서산이 고향인데 그분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좋으셔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운동을 마치고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일화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전도사님 고향 마을이 서산이기 때문에 간척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농사일을 합니다. 농사일을 해요. 이 전도사님 아버님께서 장로님이신지라 모내기를 하는 중에는 주일날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을 냈어요.
대부분 모내기는 요즘은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만 하지만 옛날에는 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다 품앗이 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 모여서 같이 하지 않아요? 모내기 할 때 정말 바쁜 철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일 거예요. 중학교 때 제 친구들 대부분 주일날 다 모내기 하러 나갔습니다. 너무나 일이 바쁘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모내기는 나중에 하자, 다음 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을 사람들한테 주일날 쉬는 거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하루가 늦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주일날 정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다음날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 듣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뭐 했겠어요? 모내기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모내기 하죠. 다른 거 모내기 하죠. 다른 사람 집 모내기를 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에 봄인데 여름처럼 비가 몽땅 쏟아지는 겁니다. 주일날 모내기 했던 모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침수가 돼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던 동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굴 믿게 되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먹을까? 내일은 또 뭐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까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까. 염려만 하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솔직히 이 거룩한 주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교회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멈추지 않았어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마셔야 돼요. 이게 최우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 최우선이에요.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뛰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구석구석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이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정말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이길 수 있고 물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온전히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2022년도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제 올해 창립 30주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와 모든 속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강물같이 전파될 수 있는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 중이신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귀한 삶, 귀한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